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지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앞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명령인 땅까지로 내 증인이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관련된 모든 것, 특별히 주님께서 지상대 명령으로 주신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고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는 한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이 선교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이 지상 대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크리스찬 역사는 피 흘린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후에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심지어는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역사는 한마디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선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러면 주님께서 AD 33년에 당시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지상대 명령, 너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그들이 그때 살고 있었던 그 지역, 그 다음에 온 유대, 특별히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도들과 나중에 사도 바울도 100년 아래 다 순교당하고 한나라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도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복음이
온 세상까지 전달됐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벌써 이제 AD 33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성경 공부에 몇 년도까지를 보았어요. AD 878년까지 복음이 어디까지 전달됐는지 이런 과정을 봤죠. 오늘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D 900년에는 선교사들이 노르웨이를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중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터키, 그리스, 이제는 이탈리 이런 그 유럽까지 해서 이제 이 노르웨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 AD 900년에 벌써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AD 966년은 폴란드를 다스렸던 미에즈스코가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크리스찬 폴란드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폴란드도 나중에 소련에 의해서 공산주의 나라가 돼가지고 제일 처음에 핍박의 대상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벌써 이때에 그 AD 1000년 전에 복음이 이 나라에 전달됐는데 그 폴란드를 다스렸던 왕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자유스럽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크리스찬 폴란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AD 987년에는 네스토리안이라는 그 신학을 가르치는 학자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발자취는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아침에 보세요. 그 몽골이 중국을 점령하기 전에는 중국의 그 장안성이라는 곳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세워질 만큼 복음이 자유스럽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몽골이 점령한 다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없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중국을 AD 987년에 방문했을 때는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크리스찬 핍박이 오면 크리스찬이 없어진 게 아니고 지하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지하교회라는 게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없을 만큼 말끔히 없애버린 거죠. 그렇지만 그 중국에 그리스도인이 다 없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다음 보세요. AD 1000년에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대서양의 공화국, 그 다음에 덴마크령, 북미 북동부의 섬, 북미 동부, 미국 버지니아 한 지역에서 공동으로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게 크리스찬이티가 저렇게 북대서양, 덴마크, 북미 북동부성, 북미 동부, 미국 버지니아 지역까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AD 1008년에는 영국의 선교사인 시그프리드가 스웨덴 왕을 침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AD 1015년에는 러시아가 전통적인 크리스찬 믿음으로 회심을 했고 이때에 올라프 세컨 하랄드슨이 노르웨이 왕이 되면서 15년 동안 노르웨이가 크리스찬 믿음으로 회심하도록 했고 크리스찬 유럽으로 통합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때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AD 1200년 때에서는 성경이 그 당시에 22개의 언어들로 번역이 됐습니다. 1227년에는 유크레인, 그 과거에 소비에트 유니온에 소련에 이게 돼 있다가 독립을 했죠. 유크레인의 볼트 왕자가 구원받고 침례를 받음으로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 1244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리투아니아에 있음이 보고되었고 민다우가스라는 왕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중동에서 그 다음에 유럽으로 저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AD 1266년은 몽골의 지도자 칸이 유럽에 100명의 선교사들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2명만이 몽골로 떠났고
한 선교사는 몽골 지역 도착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몽골의 지도자 칸은 도리어 크리스천들을 받아들인 것 같죠. AD 1368년에 중국의 선교는 명나라가 세워지면서 그리스도교를 폐지함으로 선교는 더 이상 계속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성사들이 이 중국의 선교를 시비했던 것으로 봅니다. 끝났어?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10명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2명의 선교사님들을 소개했고, 오늘은 3번째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아도니람 앤 존슨. 왜 사모님의 이름이 꼭 나와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사모님도 그 선교사의 아내로서 정말 중요한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아도니람과 그의 아내 안 존슨은 인디아와 버마, 지금은 미얀마라고 그랬죠. 버마에 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한 첫 미국 선교사 가족이었습니다. 아도니람과 그의 아내 앤은 그들이 성경을 버마 언어로 번역한 일을 하던 중 아도니람 선교사가 스파이로 고소를 당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의 아내 앤은 현대의 선교의 어머니로 알려졌는데 남편의 석방을 위해 법원을 수없이 다니면서 싸웠고 외국 나라에서 선교한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글로 써서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선교 역사는 하나님은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반드시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도니람과 그의 아내 앤은 시작부터 그들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지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둠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명령을 알았고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일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쳤고, 그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힘들지 않고 편리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간다. 그건 좋지요.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간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런 건 별로 관심 없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믿지만 그 삶에서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지금 선교달을 맞이해서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보여주냐면, 여러분,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바른 마음과 생각과 자세입니다. 만일에 앞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신 지상대명령, 너는 땅까지로 내 징이더라고 하신 이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문명의 시대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둠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뻔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요,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교달을 맞이해서 정말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선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오늘 읽은 그 본문을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까지 내용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의 고난을 겪었느냐, 똑같은 고린도 후서 1장을 펴보시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혼을 구령하기 위한, 여러분 선교가 뭔지 아십니까?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교를 한다 해도 영혼을 구령하지 않으면 선교가 아닙니다. 뭐 선교 간다, 나 기가 막혀서 특별히 그 한국교회가 뭐 단기 선교 그래가지고 그 선교 간다고 그러는데 다 보면 놀러 다니는 거예요. 가서 영혼을 구령하고 와야 선교인데, 선교란 말은 사용하면서도 선교의 의미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은 이 성경적인 선교에 충실한 사람들만 지원합니다. 가서 영혼을 구령해서 교회를 세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것을 충실하게 하는 선교사님들만 지원합니다.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의 그 여정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6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 효력이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목적이 구원이에요. 구원. 왜 선교여행을 그 생명의 영혼을 무릅쓰고 선교를 다녔느냐? 놀러 다닌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러 다닌 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구원을 위함이라. 구원은 우리에게도 이 고난을 견디는 데 효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의 요구가 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7절에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같이 안위에도 그러함 줄을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8절에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고난이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생명까지도 단념할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살 길이 없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 고난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말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의 역사, 선교하시면서 당하신 고난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위험 속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살아서 복음을 전했죠. 제가 그 한 예를 사도행전 잠깐 14장 펴봐요.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14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9절을 보세요. 자, 바울 사도가 목숨을 거는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죽음 가운데서 이제 건져주셨다고 그랬어요. 건져주셨고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질 걸 믿었습니다. 근데 한 예를 들어보세요.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9절, 사도행전 14장 19절.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9절에 어떤 유대인들과 안디옥과 이고니옴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로 바울을 쳐서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서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누구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을 누리고 살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시대를 거쳐서 진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두 교가 있었는데, 유대교회와 이교도. 사람의 방법으로 만든 교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는 거, 지난 주에 이 책에서 읽어주었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기억할 것이고.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모든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프루브할 수 있는 길이 우리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드라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저 거짓이라 그러고 들어요? 아니면 진짜처럼 들어요? 하고 진짜처럼 듣고 재밌어 하기도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영화라는 게 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작가가 자기 오운으로 쓴 거인데요, 그런 것은 진짜처럼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도리어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경고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별로 그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바울을 돌로 쳐갖고 죽은 줄로 생각을 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사람들 눈은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끌어내버린 거죠. 죽었어요. 사람들의 눈은 돌로 맞아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20절 봐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에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 버렸더나 21절 그 도시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구로 돌아가. 보세요. 사도 바울 돌로 얼마나 두드러 맞았으면, 여러분 돌로 맞았는데 피투성이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피투성이가 됐죠. 당연히. 아니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로 생각을 하고 이제 끌어내버렸는데 피투성이가 안 됐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발로 일어서게 해주셨죠. 어디 가서 치료받은 것도 아닙니다. 병원에 입원한 거 아닙니다. 바로 다음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은 사람이 아닙니까? 바울에게만 이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만이 주님의 이 명령을 순종했다면 100년 이전에 다 끝났습니다. 복음은. 근데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들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2000년이 지금 지났는데 결국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돌아가면 앞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하나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걸 볼 터인데, 여러분 잠깐 AD 33년에서 AD 500년까지의 그 역사 가운데서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준 그 다음을 계속할게요.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요 변절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크리스천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변절, 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유아 침례, 믿는 자가 받아야 될 침례를 유아 침례로 법력으로 제정을 해갖고 유아 침례를 받게 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표시로 받는 게 침례인데, 아야 태어나면 며칠 만에 8일 만인가 유아 침례를 받도록 법령으로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가 크리스찬리티를 해방시켰지만 쉽게 말하면 교회가 국가의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많은 잘못된 성경과는 다른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다음에 숨어들기 시작한 중요한 과오는 침례에 의한 중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침례를 하나의 구원받는 방도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침례를 일찍이 받을수록 더욱 좋다는 것에 이르렀으므로 여기에 유아 침례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는 자만이 침례를 받을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3세기 동안에 동방에 있었던 모든 교회는 성경대로 각각 독립된 지체로서 존속하여 왔으며 정부의 원조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각 교회에는 어떤 세속적인 권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다 믿는 자가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주후 370년 제롬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처음 4세기의 사람들은 다 그리시아와 시리아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성장된 사람의 침례에 대해서 많은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370년까지는 유아 세례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한 이러한 변화는 하루 동안이나 1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서서히 되어진 것이며 또한 전체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어떤 교회들은 그것을 강력히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AD 251년에 이 충성된 성경도로 하는 교회들은 이렇게 과오를 받아들이고 또한 실시하고 있었던 모든 교회와는 성도의 교제를 끊어버린다는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교회 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분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침례에 의한 구원과 유아 침례, 한국에서는 유아 세례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 과오는 여러분 세례란 말은 성경 원어에 없어요. 전부 베프티즘이라 되어 있지. 근데 이 침례라는 것은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왜? 세 가지 모형을 나타내야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걸 나타내야 되니까 물속에 잠겨야 되는데 이렇게 유아 세례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로 뿌리는 이렇게 변질되는데 들어보세요. 침례에 의한 구원과 유아 침례 이 두 가지 과오는 역사에 전하는 바에 하면 수세기를 지남에 따라 다른 모든 과오를 한데 뭉친 것보다도
그리고 최근의 세계 대전과 핍박에 관계없는 모든 전쟁보다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로 이 두 가지 과오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암흑시대 12 또는 13세기 동안의 기간만 하느라도 5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자로서 죽었던 것입니다. 이건 역사의 기록입니다. 제가 만든 얘기 아닙니다. 5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하지 않는 유아 침례,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해놓고, 그게 성경에서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안 하고 이렇게 성경은 관계없는 이런 짓을 하니까 그걸 거부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여기 뭐라 하십니까? 12세기 또는 13세기 동안에 5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세기 이르기까지의 많은 환난과 무서운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놀랄만한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로마 제국의 전 영토를 훨씬 넘어서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전 세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거의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교회 역사가들에 의하면 사도들이 조직한 많은 친교회는 여전히 서 있었으며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아주 뚜렷하고 현저하게 나타난 잘못이 여러 교회 안에 숨어들어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되었으며 마침내 어떤 교회들은 완전히 무질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박해는 더욱더 심하게 갔습니다. 제4세기 초기에 정부로부터 아마 최초의 박해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교회들이 이 놀라운 발전은 로마에 있었던 이교도 지도자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으므로 갈렐리오스 황제는 더욱더 가혹한 박해의 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AD 303년 3월 24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까지 이교도들은 어떤 일정한 법령 없이 박해를 가해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AD 313년에 이 콘스탄노플이 크리스천 해방령을 내려서 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교는 실상인즉 세계의 종교가 되었고 로마 제국은 전 세계의 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콘스탄틴 황제의 지도 아래 휴전과 구애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황제를 통하여 교회와의 결혼을 모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는. 그래가지고 AD 313년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 대표자들을 회합시키기 위하여 소집 통고가 발표됐습니다. 전부라고는 할 수 없으나 많은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동맹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교권 제도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이 교권 제도가 조직됨에 따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에서 추방되었고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의 머리로 들어오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교권 제도는 마침내 오늘날 알려져 있는 카톨릭 또는 우주적 교회로 발전될 하나의 뚜렷한 시작이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카톨릭이 시작된 것은 일부 감독 및 목사들이 성서에 있지 않는 교회 정책의 운영에 관한 새로운 관념이 현실화되기 시작하였던 2세기 말이나 3세기 초입이라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정식으로 조직된 것은 AD 590년에 됐지만 실상은 바로 이때부터 이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게 보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그 교회를 소집했을 교회 회의를 소집했을 때 거기에 응하기를 거부한 많은 그리스도인들,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침례 교도였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침례 교도들과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국가와의 혼인관계를 원치 않았으며, 국가와 혼인한다고 말은 국가와 타협을 해가지고 권력을 등에다 업고 한다 이거죠. 혼인관계를 원치 않았으며 중앙 집권적인 교회 정치나 또는 개개의 교회 이외의 어떤 종류의 계급적인 교회 이상의 정치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침례 교도들과 교회들은, 성경들 하는 교회들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카톨릭의 교권 제도 속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 신교, 구교 그러는데, 구교 그러면 카톨릭, 신교를 어디라고 그래요? 신교를 어디를 신교라고 그래요? 장로교, 감리교 이런 걸 다 신교라는데,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은, 이 크리스찬 역사에 무식한 사람들은 침례교도 신교에 속한 줄 알아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침례교 성도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성견도라는 이 성도들은 한 번도 역사적으로 이런 데 가입해 본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나중에 장로교회와 이제 뒤에 나와요. 천주교회가 처음에는 개혁을 할 때 침례교도들이 도왔습니다. 성경도로 하는 교회들이 도왔어요. 그들의 개혁을. 근데 개혁에 성공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개혁을 도와줬던, 도움을 받았던 이 장로교나 이 루터교나 이런 교회들이 천주교가 합해서 이 특별히 침례교도들, 성경도로 하는 크리스찬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 나와요.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주 계속할게요. 이 교권 제도가 창설되었을 때, 그러니까 교회의 권리,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와 교회가 결탁을 해서 막강한 권력을 교회에게 준 거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 교회란 이름을 통해서 권력에 욕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교권 제도가 창설됐을 때 그 통솔자가 되었던 콘스탄틴은 그 자신은 당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지만은 그와 함께 이 조직체 안에 들어온 그릇되고 무질서한 교회들이 침례에 의한 중생이라는 이 과오를 채택함에 따라 다음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의문이 콘스탄틴의 머릿속에 되었던 것이다. 즉 만약 내가 침례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침례를 받은 후에 범하게 될 줄은 모르는 내 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작정했지만 침례만 하면 안 받겠다. 왜? 침례가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받겠다. 그래서 결국은 죽기 직전에 보세요. 이와 같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문을 원만히 해결할 수 없었으므로 콘스탄틴은 결국 교회들과 연합하기로 결심을 하였으나 침례만은 자기가 범한 모든 죄를 한꺼번에 씻어버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죽기 직전에 받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죽기 직전까지 침례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보세요. 이 부분. 교권 제도가 형성되어 교회와 국가가 서로 결합하기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박해는 유대 종교와 이교주의에 의하여 행하여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중요한 변화가 생기게 됐으니 곧 이름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가르쳤던 근본 진리에 충실하였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가혹하고도 참담한 핍박의 세대와 세기가 시작되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경도로 가리키고 성경도로 하는 그 미국 교회에 전도를 받고 가게 되었고 그 교회와 성경도로 바로 가리키는 신학교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35년을 성경대로 가리키고 행해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서간 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적인 교회는
그렇게 하다가 목숨들을 다 잃었습니다. 저는 아직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성경도로 한다고 교회가 새로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가혹한 핍박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크리스천 히스토리입니다. 역사입니다. 역사는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뿐입니다. 크리스천 역사는 피 흘린 역사인데 오늘 우리가 이 바울 사도 그 부분을 이제 공부할 때인데 요 하나만 하고 오늘 다 지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거짓 선자들과 그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소세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 아닌 두 그룹이 항상 존재한다니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고 빌립보 교회가 그랬고 골로새 교회가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고 초대교회 교회들도 항상 진짜와 가짜가 공존했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냐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자가 들어와 가지고 거짓된 것을 가리키는데 아니 사람들이 그 거짓된 것은 더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한 즉 너희는 나를 덜 사랑하느냐? 어떤 자들이 와서 그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데 전하면 잘도 듣고 따라가면서 오죽하면 갈라디아서 교회는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그런 그 가짜 거짓 선자들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고난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여러분 그 앞에 보면요 13절 봐요. 똑같은 11장 13절에 보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니라. 그러니까 그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 그걸 따르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여러분 보세요. 가짜일수록 수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편한 길을 찾고 쉬운 길을 찾지. 근데 사도 바울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했어요. 넘쳤다 그랬습니다. 매도 지나치게 맞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이후로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다. 자, 우리가 읽은 23절에서부터 마지막 그 2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육신의 고통, 그 다음에는 마음의 고통. 근데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지금 여기에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24절은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다. 제가 요거 좀 설명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동안 좀 공부했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어떤 잘못을 해서 매를 때릴 때 40 이상은 때리지 못하겠어요. 왜 그랬어요? 40 이상을 때리면 죽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40이 넘지 않게, 그러니까 39번을 무려 5번을 때렸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요것만 하고. 자,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다가 욕 먹어본 적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하다가 창피당해 본 적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하다가 뺨 맞아 본 적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하다가 침패담 받은 적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다가 여러분 무슨 고난을 당해봤어요? 우리가 잠깐 이제 이게 남의 그건 사도 바울이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나는 안 믿는 가족이나 친구나 나와 컨택하는 사람들을,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고 무슨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무슨 노력을 하겠는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디 가서 아멘 사람 전도한다고 해서 설마 이렇게 우리를 때리게 하겠습니까? 근데 안 하는 이유는 왜 안 합니까? 그들 영혼은 어차피 안 믿으니까 죽어서 지옥 가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가족 전도를 위해서 이러고 다닌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안 믿는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혹은 나와 알고 있는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나와 컨택한 사람들 중한테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무슨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진짜 내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해왔는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를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다음 한나라 가시기 직전에 주님의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라고 이 명령을 주신 다음에 한나라 가셨습니다. 한나라 가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사도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늘나라 간 다음에도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이 역사의 기록, 피 흘린 크리스찬 역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이 과연 주님이 주신 이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고, 우리가 땅까지로 증이되는 길은 우선 우리의 가족 중에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이 있거나 나와 컨택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첫 선교의 발걸음이요, 그리고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로 지원함으로써 땅까지로 내 증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이 명령, 사람의 말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명령이라면 주님의 자녀들은 절대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될 명령입니다. 순종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나로 인해서 지고 갈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복음이 아시아 전 지역과 유럽으로 전달됐으며, 만일에 복음이 그렇게 전달돼서 우리도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더라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오늘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의 이 놀라운 순종의 희생을 우리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